대불정경 함께 보고 있습니다. 후반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화다의 뭐라고 해야 되죠? 몰락, 대화다의 몰락과 또 삭가족의 멸망 이야기들을 벌써 다 봤어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카, 천신들의 왕 사카와 부처님의 대화라는 제목의 장인데 천신의 왕 사카는 그동안 부처님 일대기에서 계속 종종 등장하면서 부처님을 보조를 하는 역할도 하고 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 모양이 이제 보통 위실력을 보이면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님께서 직접 부처님의 위실력을 보이시는 장면은 이제 몇 번 안 나오고 그러면은 그 밑에 큰 제자들이 사리푸타 존자나 모갈라나 존자가 신통으로 땅을 접었다 폈다 한다든지 이런 모양을 통해서 내지는 또 천신의 왕 사카가 또 그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부처님께 믿음을 일으키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서 한번 보여준다 한마디로 그런 역할로서 간간히 계속 처음부터 등장을 계속 해왔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 사카가 본인이 이번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스스로 판단을 하고 천신의 몸으로서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됐네. 이 죽음의 전조를 보게 되는 것이 죽음의 전조가 다섯 가지로 이야기가 됐는데 바로 찾아지지가 않아서, 하나는 자기 몸에 있는 꽃이 시들고 그 다음에 또 얼굴 색이 또 달라지고 몸이 점점 무너져 가는 그러한 것을 부분별로 다섯 가지를 스스로 보고는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그러고는 이 공포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부처님밖에 없다. 무슨 공포심이냐? 방대한 복덕을 쌓아놓은 천신들은 자신의 복덕에 대해서 기억을 하면서 다음 생에 더 높은 천신의 세계로 가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평온하게 죽음을 기다리는데, 그러면 복덕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냐? 자신의 복덕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은 없고, 지금 이 사카의 경우에는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누리던 것들, 외자얀타 궁전의 어떤 화려하고 방대함, 그 다음에 또 그를 따르는 수많은 천신들, 또 여러 공원들, 이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고 보니까 그러면 역시나 공덕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다. 이 많은 것들 혹은 유지를 하든 내지는 그 이상을 또 누릴 수 있는 다음 생을 내가 기약할 만한 자신이 없다. 나의 복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뵈러 갑니다. 부처님을 뵈러 가는데 많은 대중들을 함께 데리고 가요. 그 이유가 뭐냐?
얼마 전에 부처님 한번 뵈러 갔었는데 이때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던 때인 거죠. 그냥 뵈러 갔는데 그때 부처님께서는 아라한과의 선정에 들어가 계시면서 본인을 만나주지 않았다. 부처님께서는 일이 이렇게 진행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일부러 안 만나주신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부처님 못 만나면은 어쩌지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내가 부처님 만날 만한 지금 복이 없으면 인연이 좀 짧으면 이 많은 대중들 데려가면 그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얻어 걸리겠지 한마디로 이런 생각으로 그러면은 많은 대중이 함께 하면 이 가운데는 복 있는 자가 있겠지 이런 계산으로 그리고 대중들을 다 데리고 가는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러면 지금 찾아올 때 본인이 그러면은 심각하게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러고 가르침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마음가짐이 되었을 때 왔을 때는 만나 주실 생각이셨으니까 대중들을 굳이 안 데리고 가도 만날 수 있었을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대중의 힘이 그러하다.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은 이 가운데 한 명이라도 복 있는 자가 있으면은 그 복을 나도 함께 누린다. 이제 그러한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처님 만나는 그 과정에서도 간단하지는 않아가지고 누구를 먼저 이름이 잠시만요. 판차시카 천신을 먼저 보내가지고 또 노래를 들려드리고 이제 이러한 과정 끝에 부처님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사카는 계속해서 부처님을 향해 말했다. 존경하는 스승님, 저는 저보다 먼저 이곳에 온 33천의 천신들에게서 다음처럼 배웠습니다. 열의 응공 정등각자께서 출연하시는 시기에 아수라는 줄어들고 천신이 늘어난다고 배웠습니다. 부처님 출연하시는 시기에는 아수라는 줄고 천신이 는다. 지옥 악의 축생을 아예 언급도 없고 아수라는 줄고 천신이 는다. 존경하는 스승님, 저는 그 사실을 몸소 확인했습니다. 전체적인 그러면은 중생계의 수준이 다 올라간다는 건데 그 평균치가 존경하는 스승님, 저는 그 사실을 몸소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열의 은공 정등각자께서 출연하시자 아수라는 줄어들고 천신은 늘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육안으로서는 그러면은 인간들 위주로 보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 인간들의 수준이 그러면은 올라갔냐 내려갔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쉽게들 이야기를 하죠. 옛날에 비해서는 점점점 하면서 사회의 전반적인 도덕성이 그러면은 우리가 발전을 한 거냐 아니면은 그대로냐 아니면은 더 인간의 수준이 축생 비슷해졌냐. 근데 지금 사카가 하는 얘기는 여기는 비단 인간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부처님의 출현으로 열의 은공 정등각자 열의 다 부처님
칭하는 칭호들인데 잘 오신 분이고 열애, 응공, 응당히 공양받을 분이고 정등각자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하고 동등한 위 없는 깨달음을 이루신 분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니까 이 세상에 그러면은 말을 좀 제 식대로 바꾸면 이 세상의 도덕성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다. 이건 이제 사람들의 바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도우려고 노력을 하고 복지의 수준을 올리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누구나가 다 각자 입장에서 이제 그러한 목표를 무의식 중에라도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들 자기 주장을 하는데 뭐 그 가운데에서 또 서로 부딪히는 거고 그런데 부처님 출현하시니까 아수라가 줄어들고 천신이 늘었다. 존경하는 스승님 이 사화띠시에 고파카라는 석가족의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삼보를 믿으며 5계를 준수하는 자였습니다. 그녀는 여자로 태어난 것을 싫어해서 남성으로 재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33천에서 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곳에서도 그의 이름은 고파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가족의 공주를 이야기를 시작을 하네요. 그녀는 우선 삼보를 믿고 삼기를 하고 또 5계를 준수하는 자였습니다. 3계에게 5계 받았다. 준수한다. 그리고 천상에 태어나서 이 사카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그럼 이제 왕자인 건지 고파카 이름은 고파카 부처님 이름하고 좀 비슷해요. 곶다마. 존경하는 스승님 한편 세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 아래서 거룩한 수행을 실천했습니다. 우선 알아야 될 게 죽음이 임박한 지금 사카입니다. 부처님 만나가지고 마지막 이야기를 그런 부처님 앞에서 그러면 나 같으면 무슨 소리를 할까 싶은데 지금 그런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내일도 만날 수 있고 모레도 만날 수 있고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아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 아래서 거룩한 수행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어서 33천보다 열등한 세계인 건달바의 영역에 태어났습니다. 네, 요 앞에 이제 사천왕 이야기가 잠시 나왔지만 그럼 사천왕들이 다 거느리죠. 용도 거느리고 건달바도 거느리고 뭐 등등 낮은 입장으로서 그러한 존재들로 이 비구가 세 비구가 태어났다. 거룩한 수행했는데 건달바로 태어난 그들은 감각적 쾌락을 충분히 즐기고 33천 천신들에게 가서 음악으로 그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그 건달바들을 보고 고파카 천신이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당신들은 전생에 부처님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저는 여인으로서 단지 5계를 굳게 지켰고 남성으로 재생하고자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천신들의 주인이 사카의 아들로 재생했습니다. 이 33천 세계에서 나는 고파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비구가 되어 부처님 아래서 거룩한 도를 실천했음에도 33천 천신보다 낮은 건달바 천신으로 태어났습니다. 인가가 왜 이러냐? 너희는 수행 똑바로 한 거냐? 뭐 이런 행간의 의미도 보이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고파카는 세 명의 건달바에게 비난조의 말을 했습니다. 뭐 비난을 한 거네요. 저는 5계만 충실히 지켜가지고 지금 천신의 몸 받았는데 그것도
천신 가운데서도 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너희는 왜 검달바냐? 그러자 그 검달바 중 2명을 바로 그 자리에서 정념을 얻어서 제1선에 들었고, 그럼 새끼 초선이겠죠. 그리하여 범도천의 세계에 재생했습니다. 천상이 났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다른 한 명은 계속해서 감각 세계에서 즐겼습니다. 여기서 사카가 전하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민군 사야도의 또 보충 설명이죠. 근데 주관적이지는 않은 여러 다른 경전들과 주석서들을 바탕으로 한 설명이, 여기서 사카가 전하는 건달바들의 이야기는 주목할 만하다. 그들은 전생의 비구로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달바 천신으로 태어나 사문 천신이라 불렸다. 잠시만요. 건달바 천신으로 태어나 사문 천신, 전생의 사문이었던 천신이라 불렸다. 그 이유는 여러 생 동안 건달바 천신이었던 그들에게, 그러면 비구되기 이전을 말하는 거겠죠. 원래 지니고 있던 업식이 여러 생 동안 건달바 해왔어가지고 비구로서 부처님 밑에서는요, 또 심지어 부처님하고 한 생 같이 살아놓고도 또 건달바로 갔다. 그들에게 건달바라는 존재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건달바 천신은 4대 왕의 영역에 속한다. 고파카 천신은 그 3명의 건달바들이 매력적인 모습을 갖추었음을 보고 전생에 어떤 공덕이 있었는지 살폈다. 잘생겼던 모양이고 매력적인 모양을 지니고 있었다. 전생에 무슨 공덕이냐? 그리고 전생에 그들이 모두 비구였음을 보았다. 그런뒤 고파카 천신은 그들이 계율을 갖추었는지 더 높은 공덕을 지니고 있었는지 살폈다. 그리고 그들이 계율을 갖추었으며 이미 선정을 성취했음을 보았다. 그럼 계율이 뭔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선정도 성취했고, 그런데 다시 그들을 살피던 고파카는 전생 시절 그들이 매일 자기 집에, 그러니까 고파카 여인이었던 시절에 석가족 여인이었을 때 탁발하러 왔던 비구들이었음을 보았다. 그러면서 고파카는 생각했다. 계율을 확고히 갖춘 사람은 6 천신의 영역에서 태어날 수 있다. 그런데 저 비구들은 천신의 영역에 재생하지 않았다. 나아가 선정을 성취한 사람은 대개 브라만 영역에 재생한다. 이건 천신의 더 윗급입니다. 브라만 천신. 부처님께서 그러면 성도하신 다음에 세상에 법륜을 굴리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제 브라만 천신이 와서 청할 만큼 이제 가장 높은 입장인데, 브라만 천신은 부처님께서 도솔천에 계실 때 세상에 나오셔야 합니다 할 때는 브라만과 그리고 또 33천의 천신들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자리에건 인간은 없었고 그런데 저들은 브라만의 영역에 재생하지 않았다. 브라만에도 오르지 못하고 33천에도 오르지 못하고, 그러면 사천왕의 영역에 속하는 사천왕을 모시는 이제 건달바로 태어난 건데, 생기기는 잘생겼고,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을 따른 나는 사카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니 저 비구들은
극단적으로 몰고 갈 필요가 있는 아티웨다 유형의 사람들이다. 극단적으로 몰고 갈 필요가 있다. 설명이 뒤에 나오겠지만 보기 전에 또 좀 생각해 보면 저들은 그래도 계율도 튼튼하고 또 선정에도 들었던 비구로서의 삶, 업식이 있으니까 빡세게 몰아붙이면 더 높은 천상으로 갈 자격을 갖추고 있다. 네, 이런 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파카는 그런 생각으로 세 명의 건달바들에게 당신들은 부처님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라는 식으로 말했던 것이다.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건달바 하고 있습니까? 건달바에서 오늘날 쓰는 우리 건달, 건달바는 음차를 한 말이고요. 그러면은 뭐 빨리 얻은 산스크리트어들 비슷한 발음으로 원래 있던 단어를 한자로 그냥 건달바 쓰다가 뭐 좀 이들의 업식이 한량인 건지 이제 오늘날 이제 건달이라는 말도 쓰는 거고 방일했던 모양인지 여튼 여기서 극단적으로 몰고 갈 필요가 있는 아티웨다 유형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앙고타라니까야 세 번째 50경에 카시와카의 파토라 수타에 나온다. 여기에는 다음처럼 네 가지 훈련받은 말과 네 가지 수행자가 묘사된다. 말이 타고 다니는 말이네요. 네 가지 훈련받은 말 1번부터 모리막대를 사용하겠다는 암시만 보고도 반응하는 말. 얘들 채찍만 봐도 채찍 이제 엉덩이에 맞기 전에 이미 움직인다. 이미. 두 번째, 털이 빠질 정도로 모리막대에 맞고서야 반응을 보이는 말. 세 번째,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맞고서야 반응을 보이는 말. 네 번째,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낄 정도로 맞고서야 반응을 보이는 말. 털이 빠질 정도로 맞아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일 것 같은데 여튼 단계별로겠죠.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맞아도 반응이 없는 말이 있고 거기서 더 맞아야 반응을 보인다. 네 가지 수행자, 그럼 여기에 빗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위에 네 가지 훈련받은 말에 의거하자면 수행자는 다음 네 가지로 나뉜다. 1번부터 첫째 유형의 수행자는 이런저런 곳에서 이런저런 병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에 두려움을 일깨우는 절박한 종교심을 지니게 된다. 절박해진다.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병이나 죽음을 보면 두려워진다. 저거는 저거고 나는 나고 이게 아니라 나도 얼마 안 남았다. 그게 병이든 죽음이든 얼마 안 남았다. 이게 절실해진다. 그리하여 통찰력과 도지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우리 이제 내일이면 또 관음기도 100일 회양하고 또 새로운 100일을 입제를 하는데 권선문에다 쓴 내용이죠. 부처님께서 16번째 한 거일 겁니다. 마치고 알라위 도시에서 거기서 안거를 하셨죠. 안거를 나신 다음에 직조공의 딸에게 꼭 직조공의 딸이 아니죠. 알라위시의 시민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명상해야 된다. 근데 그 도시에서 내 직조공의 딸 한 명만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했다. 뭐 생각이라 하든 명상이라 하든 아니면 뭐 화두가 걸렸다고 하든 그래가지고 3년이 지나가지고 부처님께서 다른 곳에 계시다가 또 새벽에 대비정에서 보시고 직조공의 딸이 이제 죽을 운명인데 그날 가르침을 받으면 수다원과에 오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날아가셔가지고 직조공의 딸에게 4가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직조공의 딸이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다 모르는데 하나 안다. 나는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다. 이런 표현인 거죠. 이런저런 병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두려움을 일깨우는 절박한 종교심을 지니게 된다. 첫째 유형이었던 겁니다. 그 딸은. 여튼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리하여 통찰력과 도지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2번째, 누군가 병들거나 죽는 모습을 직접 보고서야 앞에는 이야기만 듣고 여기는 직접 보고 두려움을 일깨우는 절박한 종교심을 지니게 된다. 그리하여 통찰력과 도지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간병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이 뭐 대중생활이 늘 그렇지만 누군가 너무 얄밉게 늘 하니까 대중생활 그러니까 나중에 그 비구가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지낼 때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았다. 부처님께서 안 한다 존자하고 같이 가가지고 간병을 해준 다음에 대중들에게 나 열애를 간병하고 싶은 자는 그러면은 다른 대중을 간병을 하면 그 공덕이 같다. 동일하다. 부처님을 모시고 싶은 자는 간병하면 된다. 이제 요 2번인 거죠. 보고 그러면은 이 병등 죽음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지 말아라. 3번째, 가족이 병들었거나 죽는 모습을 직접 보고서야 두려움을 일깨우는 절박한 종교심을 지닌다. 가족. 마찬가지로 그리하여 통찰력과 도지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이런 거는 다 출세간의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한다. 물론 부처님 당신께서도 늘 복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보시와 지계에 대해서 늘 말씀하신 거지만 이제 병들고 죽고 한 다음에도 이제 병들고 죽고 하면 날아가는 복덕 말고 다음 생 물론 여기서의 도지는 생을 벗어나는 열반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모양에 대해서 허망한 것에 대해서 직접 말만 들어도 허망함이 다가오든 아니면은 직접 봤을 때 다가오든 이렇게 지금 부처님도 1번이라기보단 2번이셨어요. 처음에 발심하셨을 때 사문유관사 통해 가지고 첫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도 못 들으셨겠죠. 아버지 수토다나 왕이 이미 들어놓은 예언이 있으니까 늙고 병들고 죽고 여기에 대해서는 함부로 아들 시타르타 태자 앞에서 누구도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 역시나 또 천신이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고 부처님 눈에만, 그때 이제 왕자, 시타르타 왕자의 눈에만 보이게끔, 그때도 사카였나 모르겠습니다. 사카였을 것 같아요. 변신해가지고 부처님이 보고는 야, 저거 도대체 뭐냐, 직접 보고 이제 자기 일로 다가오니까 결국은 출가를 하시게 된 거고, 가족이 병들거나 죽는 모습이 3번. 네 번째는 본인이 심각한 질병에 걸리고 나서야 두려움을 일깨우는 절박한 종교심을 지닌다. 이제 지금 사카가 4번인 거죠. 자기가 병 걸렸을 때. 그래도 4번이어도 역시나 수행자는 수행자다. 자기가 병 걸려도 두려움도 있지만 또 이제 또 자꾸 까먹고 뭐 이러는 게 보편적인 모습이겠죠. 그리하여 통찰력과 도지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여기까지 가야 4번인 거예요. 질병에 걸려서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급하다, 수행해야겠다, 요 마음이 들면은 이제 수행자다. 구파카 천신을 그 건달바들이 네 번째 유형에 포함되며 극단적으로 몰고 갈 필요가 있다는 아티웨다 유형의 존재라고 고려한 것이다. 수행자다, 이들은 절박해지면 자기가 직접 그러면은 죽을 병이다, 한마디로 당신은 현대의학으로는 회복 못합니다. 네, 그러면은 나는 갈 때는 그래도 수행자로 가겠다. 그래도 요 4번에 속한다. 그러면 뒤에 또 바로 이어지겠지만 고파카 천신이 이 세 건달바들은 자기가 앞에 1, 2, 3번도 아니고 4번, 자기가 죽는다고 해야 정신 차린다. 그러면은 정말 죽을 상황으로 극단적으로 말 그대로 밀어붙인다는 소리인 것 같은데, 화두방에서는 이제 늘 어떻게 보면 좀 4번으로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오늘날 4번으로 밀어붙이면 감옥에 가겠지만 말로라도 스스로를 4번이라고 생각하고 절박하게 그렇게 화두 들어봐라. 인연 있으면 거기서 뭔가 뒤에 나오는 것처럼 통찰력과 도지를 얻고 나오는 거고, 아니 인연이 없어도 도망만 안 가도 남들이 통찰력과 도지를 얻는 희유한 구경이라도 하고 나오는 거고, 그것도 안 되면 그거 구경할 인연 없으면 그러면은 이제 자기 발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신장이 내보내는 건지 여튼 못 붙어 있는다. 우리 지호절에서도 이제 권하죠.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그러면 어르고 달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러면 저도 쌍심지를 켜고 지키고 앉아있고, 그럼 제 눈치 봐서라도 그럼 가방 들고 일어났다가 눈 마주치면 도로 앉고, 별로 뭐 이렇게 크게 도움은 안 되더라고요. 어찌어찌 통과되고 나와도 그 뒤에도 제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도망가실 분들은 그냥 가시는 게 낫다 싶기도 하고, 차라리 나중에 정말 어떤 식으로든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발심됐을 때 본인이 그래도 끝까지 해보겠다, 요때 해야 그래도 뭔가 뭐라도 손에 쥐는 거고,
그 뒤에도 뭐 사정 따라서 정지는 못해도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잊지 않고 이제 수행자로서의 자기의 입장을 계속 유지를 이제 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올해 겨울에도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랬다가 부산에서 안타깝게도 또 부산에 사실 분들은 서울에 가서 하십시오. 안내가 다시 와가지고 그렇지만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부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느니 차라리 동떨어져가지고 재워주니까 서울에 사신다 하면 주변에 하실 분들 있으면 뭐 한번 권해보십시오. 그래서 극단적으로 몰고 갈 필요가 있다는 아티웨다 유형의 존재라고 고려한 것이다. 아이들은 그래도 깨달을 수 있다. 대신에 좋은 말로 해서는 못한다. 죽음으로 밀어붙여야 겨우 한다. 겨우라고 말하는 게 맞는지 그것도 대단한 거겠지만 여튼 사카가 한 말 중 그들 중 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정념을 얻어 제1선에 들었고 그리하여 범부천의 세계에 재생했다는 대목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다 어쨌든 사카가 부처님 앞에 와가지고 자기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자기 아들 고파카 천신이 이렇게 했습니다.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는 중이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하겠다. 고파카 천신의 말을 들은 건달바 중 2명은 이렇게 생각했다. 위협을 느꼈든 다급함을 느꼈든 우리는 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이렇게 봉사하는데 그러면 지금 건달바니까 그러면 뭐 사천왕 밑에 뭐 다스림을 받는 입장이니까 우리 뭐 열심히 봉사했는데 보답을 못 받았다. 오히려 뜨거운 판 위에 뿌려진 소금처럼 꾸지람을 들었다. 지금 고파카 천신한테 혼나는 것으로 그걸 말하는 걸로 보이고요. 우리 건달바로서 그동안 잘 살았는데 왜 천신이 날 뭐라 하냐? 잘했는데 도대체 무슨 경우란 말인가? 이런 생각으로 그들은 전생을 살펴본 결과 건달바여도 자기 전생 볼 수 있어요. 아니면 고파카 천신이 뭔가 보여준 거이든 자신들이 비구였음을 알았다. 그들은 청정한 계율을 준수했고 선정을 성취했으며 탁발을 하기 위해 석가조 고파카의 집에 가고 했던 것이다. 더불어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계율을 확고히 갖춘 사람은 6 천신의 영역에 태어날 수 있다. 나아가 선정을 성취한 사람은 대개 브라만의 영역에 재생한다. 계율만 잘 지켜도 6 천신의 영역이 나고 그 다음에 또 선정까지 성취하면 이제 브라만의 영역이 재생하고 요 부처님 시절의 인도에서는 브라만교가 이제 절대적인 어떤 이제 사상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은 말하자면 신흥 종교인 거고 신흥 뭐 사상인 거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브라만 될 수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최고의 어떤 입장으로서. 그래서 선정 성취까지 우리는 했는데 지금 요 세 건달바들 2 건달바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 반면 우리 가르침을 따랐던 그 여인은 지금 더 높은 천신의 세계에 태어났다. 우리는 저 이름이 고파카 천신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었는데 브라만 천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밑에서 지금 빌빌댄다. 우리는 비구가 되어 부처님 아래서 거룩한 도를 실천했음에도 지금 33천 천신보다 낮은 건달바 천신으로 태어났다.
여러 생 동안 건달바 천신이었던 우리에게 그 존재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습관 때문에, 늘 하던 것 때문에 그냥 그러면 비구였다가 이제 죽으면서 그냥 평상시에 늘 가던데 간 거다. 죽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갈 수 있는데 다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그러면 내 발로 브라만 천신 영역으로 얼마든지 입장권 갖고 있었는데 예전에 늘 가던 습관 때문에 그냥 건달바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곱박가 천신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다. 너네는 멍청하다. 너네 갖고 있는 티켓도 똑바로 써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한 그들은 곱박하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정념을 다시 얻어 제1선에 들어갔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내 갖고 있던 티켓 확인하고 그러고 선정에 들어가 가지고 그 선정에 입각하여 마음과 물질이 무상하고 괴로우며 무아임을 삼법인을 성찰했으며 연기를 성찰했다. 이제 무상고무아에 대해서 이제 성찰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온몸으로 긍정했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 그 불환과를 얻었다. 아나함과에 올랐습니다. 불환자는 한 부류의 출세간 의식을 지니게 된다. 출세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의식을 지니는데 그 의식은 건달바라는 감각세계 곧 욕계의 존재에 속하는 오온과는 잘 부합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감각세계를 건달바로서 실컷 즐기고 있었는데 몸이 한번 바뀐 겁니다. 이제 부합하지 않는 입장으로 그 의식은 욕계 존재 의식보다 우수하다. 이제 자기가 머무르고 있던 입장에서 즐기던 오온 욕계 존재 의식은 뭐가 안 맞는다. 불편하다. 예전에는 너무 재밌어서 실컷 즐기고 살았는데 이게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좀 안 맞는다. 그리하여 불환도를 얻자마자 두 성자는 그 세계에서 죽어 이제 성자가 된 거죠. 성인 그 세계에서 이제 얼른 탈출했어요. 범보천의 영역에 재생했다. 브라만 천상 인건가요? 제가 일일이 다 외우지를 못해서 범보천은 제1선에 상응하는 세 곳의 천신 세계 중에서 중간 단계의 세계이다. 그러면 이제 33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브라만 티켓 있었던 거를 끝까지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어쨌든 그래도 이제 천신의 영역에 났습니다. 올라갔어요. 그러나 그들은 비록 범보천의 영역에 재생하기는 했지만 뒤에 또 바로 나와요. 브라만 세계에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들은 건달바가 아닌 범보천 천신의 모습으로 33천 영역의 선법 땅에 머물러 있었다. 한편 그들 중 나머지 두 명은 업그레이드 했고 한 명은 건달바라는 존재에 대한 애착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현생에는 사왕천 천신들 중 한 명으로 머물렀다. 그래도 사왕천의 천신으로 그래도 뭔가 좀 나아진 입장입니다. 건달바라는 타이틀은 벗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애착을 포기할 수 없었다. 이번 생 그래도 끝까지 좀 즐기다가 이제 가야겠다. 비유를 들면 이제 극장에 들어가 가지고
아, 이 영화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별로다. 별로다. 나한테 도움 안 된다. 재미도 이제 없어졌다. 그러면 그냥 바로 두 명은 극장에서 나왔고, 한 명은 아,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까워가지고 그냥 끝까지 앉아서 봤다. 없어도. 이처럼 사카는 부처님에게 고파카 천신의 이야기를 말한 뒤에 여기까지 얘기했고, 사카가 똑같은 주제를 담고 있는 15수의 개송을 읊었다. 똑같은 주제가 뭘지 여튼. 그런 다음 부처님의 덕성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자신이 방문한 목적을 담고 있는 개송 3수를 읊었다. 자기는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앞에 두 명의 입장이다. 수행자 1번, 2번, 3번, 4번 가운데서 자기는 그래도 4번이다. 그 입장으로 4번 하고 싶어서 왔다. 이는 두 브라만 천신이 얻은 것과 같은 출세간의 도과를 성취하기 위해서였다. 즉 질문하는 것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해 주는 것을 허락해 줄 수 있는지 요청하는 3수의 개송을 읊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그 개송 중 마지막은 이러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세 건달바 중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입장으로 이번 생이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이제 성인의 입장으로 이번 생을 성인의 입장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 존경하는 분이시여 모든 고통에서 자유로운 분이시여 우리는 저 두 브라만 신이 얻은 것과 같은 출세간법을 얻고자 하여 여기 왔습니다. 오 존경하는 분이시여 모든 고통에서 자유로운 분이시여 만일 부처님이 저희를 동정하여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몇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생각했다. 사카는 오랫동안 덕을 쌓으며 살았다. 무엇이 됐건 그의 질문은 그를 이롭게 할 것이다. 말을 바꾸면 이제 그는 덕을 충분히 많이 쌓았다. 이제 질문할 자격이 있다. 시시한 질문 안 한다. 이제 시시한 질문을 안 할 수준이 되었다. 이제 사카의 수준에서 하는 질문들은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질문만 한다. 부처님께. 그 정도만 돼도 대단하죠. 그는 무익한 질문은 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가 다 그러면 다 자기 이익을 바라는데 그런데도 자기 이익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오는 소리가 이익이 없는 소리가 나오니까. 하지만 지금 사카는 이제 그 정도는 뛰어넘었다. 또한 그 질문에 내가 대한 내 대답을 기꺼이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소다던이 하나 끝났어요. 여튼 죽음이 임박해서 그러면은 절박해져가지고 자기가 병들어서 이제 절박해져서 얼마나 절박해졌냐? 나는 통찰력을 얻고 또 도지를 얻어야겠다. 이제 이만큼 절박해졌다.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허둥이 되고 안정이 안 되고 이것도 절박은 절박이지만 그러면은 이제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절박은 얼마나 깨닫고 싶은데 이제 요게 절박한 거다. 나는 절박한데 더 살고 싶다. 이거는 절박으로 쳐주질 않는다. 통찰력과 도지,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절박이라고 한다. 그래서 말만 들어도 이제 깨닫고 싶으냐,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으냐, 아니면 누군가의 이제 몸의 괴로움, 병듦과 죽음을 보고서 나는 좀 안 하고 싶은데 그런 거냐, 아니면 자기 가족이 당했을 때 그러냐, 아니면 자기가 실제로 몸의 고통을 느끼고서야 나는 요거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마음이 나는 이제 이 몸은 안 받겠다. 이러냐. 이제 수행자의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잘 봤고, 눈앞에서 보면 그러다가도 또 다른 이제 급한 일들이 있으니까 집에서 애가 울고 밥 달라고, 그 정도만 해도 모르겠는데 이제 집에서 밥 달라고 이제 개가 짖으면 이제 그거 쫓아가야 되니까 열심히 쫓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인연이니까요. 저도 개 좋아해가지고 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볼 때마다 그럼 이제 또 다시 아차 하는 거고.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